한 사람 한 사람이 집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또 그걸 받으셔서 또 편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또 서로가 협력하려고 하는 성가대원들의 마음도 느껴서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무섭웠던 밤이 있었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이미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했었고, 밤이면 이제 무슨 일이 닥칠 것 같은 예감 속에서 집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있었던 그날 밤, 역사적인 밤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류가 살고 있었던 역사 속에 이렇게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던 적이 언제 있었던 밤이 있었겠습니까? 집집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긴 밤의 역사를 3,5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거룩한 날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밤은 너희들을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명령하셨던 그 밤, 그들은 그 밤을 가족들끼리 지키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날을, 밤을 언제 보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밤의 이야기,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밤의 이야기가 오늘 밤에, 오늘 본문에 계속 언급되는 그 밤중의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 9월 13일, 14일 휴스턴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지나갔었습니다. 사실 카테고리 가장 강력한 그날 밤 집에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세상 휴스턴, 갈베스턴에서부터 통행 금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고, 카테고리가 가장 강력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온 이 허리케인이 갈베스턴에 도착하면서부터 휴스턴은 무서운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억이 납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듯이 마치 태풍의 눈이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한 걸 느낄 만큼 정말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밤 12시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고요함만, 무서울 만큼 고요함만 있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이후 3시, 4시에 그 허리케인 아이크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전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주일날 아침이니까 가는데 갈 수가 없어서 여기 빗물이 I-10 탈 수가 없었습니다. 빗물이 고여있고 통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고가 이 하이웨이 6 고가 도로로 올라가서 메모리얼까지 내려가서 집까지 올라갔는데 적어도 1시간 걸렸습니다. 비가 군데군데 고여 있었고, 그리고 허리케인이 지나간 흔적 때문에 나무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서 다녔기 때문에 돌아갔고 또 돌아가고, 집에 가서 빨리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또다시 1시간 이상은 걸렸던 그날, 간신히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발전기로, 그때도 우리 김 장로님한테 이야기해서 발전기를 틀으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았는데, 근데 5분 전에, 예배 드리고 5분 전에 전기가 와서 예배를 그때 드렸습니다. 당연히 드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대부분 교회마다 예배를 그날 안 드렸었더라고요. 또 우리는 1부도 드렸고 2부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도 고요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재앙의 그 아이크 허리케인의 흔적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100만 가구나 이상 되는 전력이 공급되면서 그래서 정전이 이루어졌던 그날 주일날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3500년 전의 그날 밤 애굽 백성들의 그날 밤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9가지 재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내가 제안하는 것을 거절하면은, 거역하면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우습게 여긴다면은 너 아들 죽을 거야. 장자가 죽게 될 거야. 이미 처음부터 경고했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히 바로는 그 말을 귓전으로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조롱하듯이 비웃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우리는 욕심에 지나치면은 들어야 될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죠. 가슴을 치면서 왜 그랬었는지, 차라리 왜 그때 말리지 않았느냐라고까지 원망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집이, 교만이 너무 사로잡혀 버리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당하게 되고 어이없는 비극적인 불행도 겪게 됩니다. 왜 그때 내가 눈이 씌었지, 왜 그걸 못 봤지 라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 자기의 고집, 탐욕, 자기의 교만, 아집에 사로잡혀서 안 들으려고 길을 쓰고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고, 안 보려고 두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보여주고 계셨던 재앙의 사건, 결국은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맙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6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Nobody slept. 한 사람도 잠을 못 잤던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긴 밤, 역사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무서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씀하라고, 명령하라고, 이 밤에 너 아들부터 맷돌을 갈고 있는 종들의 노예까지, 심지어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제수의 장자까지 모조리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마저 죽게 될 것이라고. 장자란 어느 가정이든 간에 그 가정의 자랑이고 명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는 계승자이고 아버지의 존엄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그 가정의 대표자입니다. 재산이라면은, 그리고 축복이라면은 축복권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장자입니다. 바카르. 태의 문을 처음 열고 나온 자, 장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심을 암시해주는 장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애굽 백성들은 이 장자를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바치기보다는 각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에게 부적을 갖다 바쳤고 이름을 갖다 바쳤고, 그들에게 이 장자를 축복해달라고 했었던 그 장자,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고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장자. 이 장자의 죽음이란 대표의 죽음이고 동시에 모두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 가정에 장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것은 피가 끊겨졌다는 것이고 가문의 대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모두도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도 살아 있었겠죠. 그러나 다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이야기가 장자의 죽음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장자의 죽음이란 장자가 의지했던 장자에게 모든 축복을 의뢰했던 그 신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는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이 판가름난 장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암투병 중에 일어난 환상 속에 암투병 중에서 늘 하는 일은 약물로 항암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방사선으로 치료를 받든지 직접적인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하든지 간에 하는데 이 암투병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그 목사님의 간증은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몸의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약물로 죽이기 위해서는 약물을 투약해야 되고 이 약물은 이 암세포라는 것이 얼마나 못됐는지 빨리 급속도로 번식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의 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것을 죽여야 하는 것이 약물 또는 방사선 치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또 다른 건강한 세포도 약화가 되고 악화도 시킬 수 있고 또는 이 암세포 덩어리가 갖고 있는 특징인 빨리 자라고 빨리 증식하는 것처럼 요거를 찾아 죽여야 되는데 우리 몸속의 일부도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단백질 덩어리인 이 머리카락 같은 것도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기능도 다른 세포도 함께 죽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목사님의 간증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약물을 투여하든지 항암 치료를 하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방사선이 사실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 감마선 같은 이 방사선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그래도 살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나를 죽이기 위한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행위라고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하얀 밀가루 봉투같이 하얀 봉투 안에 그 가루가 들어있는 걸 보았다고요. 그런데 그 하얀 밀가루 같이 제가 남아있는데 느낌이 저게 내구나. 내 세포가 내가 죽으면 이런 가루구나.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두 글자가 있었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라고. 순종. 그때서 그분은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사랑했었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순종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왜 택하셨고 마지막에 또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는지 순종하나 배우기 위해서 목사님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가르치셨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에게 분명히 경고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너그럽고 참으시고 웃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인격적인 분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준엄한 심판으로 때로는 아주 추상 같은 심판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봐요. 그날 밤에 읽어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예.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 29절부터 33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예. 이렇게 밤이 언제 있었을까요? 한 집도 빼지 아니하고 남김없이 애굽 땅의 모든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그 밤. 시작부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밤중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12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짐작됩니다. 해가 지면서 그들은 두려웠을 것이고 캄캄해지면서 문마다 다 단속했을 것이고 걸어 잠겼을 것이고 누구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죽음을 막아낼 수가 없었고 어느 집도 그 죽음을 방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단백질 덩어리라고 하죠. 머리카락보다도 100분의 1, 1000분의 1 나노미터 1000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거, 공중에 있어봐야 떠다닐 수 있는 단백질 정도, 공중에 있어봐야 20-30분, 길면 30-40분 정도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끼리는 조심하셔야 되고 마스크 쓰셔야 되고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가 스스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놈의 이 바이러스라는 균, 우리 몸에도 수백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때로는 사스나 또는 메르스나 이런 에볼라나 이런 바이러스 종류들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좀 딱딱한 하드한 그런 데에 묻으면은 3-4일 존재한다고 하죠. 소프트한 것에 묻어 있는 거라면은 2-3일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을 씻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묻어 있는 뭐 손잡이나 아니면 의자나 거기에 있는 걸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바이러스 이놈의 것들이 생명체와 접촉을 하면은 붙자마자 급속히 번식하기 시작하고 작은 것들이 우리 속에 침입하기 시작하면서 생명체에 붙으면, 살아있는 세포에 붙으면 이것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떤 방법으로 애굽 땅에 찾아오셔서 어떤 식으로 수많은, 어쩌면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화처럼 순식간에 1시간 안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길어야 2시간, 아니면 30분 안에 온 땅에 일어나는 죽음의 사건들입니다. 어찌 한 집 건너갔다가 다른 집, 또 다른 집, 또 다른 집 차례대로 했겠습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었는데 어떤 방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수많은 애굽 땅의 사람들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장남이라고 표시해 놓은 집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둘째요 셋째라고 표시해 놓고 있는 집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도 제대로 모릅니다. 이게 첫 새끼인지 가축의 첫 새끼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장자만을 죽여버리고 말았고 첫 새끼만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나머지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의미이죠. 나머지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신하들이 바로한테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다 외치고 있었죠. 우리가 다 죽었다. 바로 혼자 거절하고 바로 혼자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을 다시 쫓아가서 결국은 홍해 바다에 다 죽게 만들었던 인간의 어리석음과 고집,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들의 신도 가짜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장자의 죽음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요엘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언젠가는 이 날이 닥쳐올 거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Return to God. 하나님이 외치는, 가슴 속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Come back to me. 역사 속에서 두 번에 걸친 침묵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모세가 출현할 때까지,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멈추어 있었습니다. 계시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던 400년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던 400년의 시간, 그 시간이 모세로 통하여 시작되어졌던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또 한 번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의 침묵의 시간, 계시의 멈춤의 시간,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지금 2000년 동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가는 오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두 번째 날이 그 밤이 있는데 유대인의 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읽어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그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 7절. 그러나 읽어요. 이스라엘에서 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역사적으로 이 긴 밤, 가장 비참하고 서러웠던, 아니 공포스러웠던 밤이었지만은, 온 땅에 곡성 소리가 가득한 그 밤이었지만은 이쪽의 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 한 마리도 혓바닥조차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함이, 적막함이 있었던 밤입니다. 도대체 같은 땅에서 일어난 이 밤인데, 이쪽 밤은 죽음의 공포의 밤이었다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밤이었다면, 아니 그 죽음의 소리, 죽음의 사건 앞에서 슬퍼서 두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밤이었다면, 마치 예수님이 비유하듯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 닫힌 이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던 그 울음소리처럼 그 밤중에, 그러나 이쪽 밤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쁨이, 축제가 이루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는 개 한 마리 움직이질 않았던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의 밤을 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이 밤을 지켜야 된다. 이미 14일 전부터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시간을 지나라고,
이달 열흘째 되는 날에는 첫 새끼인 양을, 1년짜리 양을 준비해 놓고 흠없고 깨끗하고 가장 소중한 그 양새끼를 준비해 놓고 나흘째가 되는 14일 날 저녁에는 해가 지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위에와 양옆에 바르라고, 온 가족들과 함께 바라보고 발라 놓으라고, 그리고는 잡은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과 함께 쓴 떡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날 밤을 보내라고. 이런 밤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소풍 가기 전날 밤 들떠서 몇 번이나 밖을 보죠. 비가 올까봐. 비 제발 오지 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아주 소중한 여행을 앞에 두고 실컷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앞두고 뭔가 특히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 운동회 가는 날은 자주 비가 왔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왜 그랬는지 꼭 그날 비가 와. 그러면 우리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누구 욕했어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나쁘다고. 참나. 담임 목사님 너무 욕하지 말라고. 무슨 일을 당할 때 당연한 거지만은, 가슴 설레는 밤이었지만은 기쁨만, 의미만을 갖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430년이나 조상들과 함께 살아온 이 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집트 갔다 온 적이 있느냐고. 없는데요. 아니, 나는 갔다 왔는데 그 땅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 줄 아느냐고. 이 설교를 가끔 들었던가 보죠. 3500년 전에 이집트 호텔 앞에서 눈을 딱 펼쳐보니까 스핑크스, 그 다음에 피라밋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큼 기술, 힘, 능력, 그것이 있었던 그 이집트를 빠져나온다는 것이 보통 일인 줄 아느냐라고. 그러나 그들은 악한 땅에서 떠나와야만 했었습니다. 이미 길들여진 문화 속이지만은, 세상 속에, 편리한 세상 속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땅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애굽 땅에서, 죄와 저주와 노예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이제 신분이 노예에서 해방자로, 자유자로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그 밤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먼 곳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죽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을 압박하던 장자들의 죽음의 통곡 소리이고, 그들을 채찍질하던 자들의 손이 꺾어지는 그 사람들, 억압과 탄압을 일삼았던 그 이집트의 귀족들의 무너지는 통곡 소리, 허망하게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으로 그들은 이 땅은 떠나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왜 가야 돼? 나는 여기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 속에 이들은 소풍 가기 전날 들뜬 마음만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함께 쓴 나물과 쓴 떡을 먹으면서 말합니다. 봐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봐라. 생생하게 봐라. 자식들에게 들려줍니다. 봐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 바라보라. 그만큼 거룩한 밤이, 그만큼 승리하는 밤이, 그만큼 그들의 영광스러운 밤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밤이 역사 속에서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밤을 그렇게 지새웠습니다.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처럼 되지 못하게 하도록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날만 새면은 출발하도록,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함 없이, 미련 따위 없이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밤을 서서 먹으라고.
이 세상은 무너질 세상이니까 단호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뜻밖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가족들 간에. 봐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 봐라, 애굽의 모든 우상들은 가짜야. 봐라,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폐물, 의복, 화려한 모든 것들도 결국은 누구 것이 돼요? 유대인들에게 갖다 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어떤 분, 뇌종암 말기에 있는 분의 간증문입니다. 나는 뇌종양 말기 환자입니다. 날마다 고통에 시달리는 나의 모습은 거의 발악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조차 의미가 없어지고 죽는 날이 빨리 오기를 그저 손꼽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냄새도 미각도 이제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나를 위해 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고 있지만은 내가 없을 때마다 없는 곳에 울고 있다가 눈이 퉁퉁 부어 들어오고는 합니다. 내 아내는 내 병수발 드느라 직장까지 그만두었고 아들 2명은 평소에 교회를 멀리 했던 녀석들이었지만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못난 자식 때문에 10년은 더 늙어버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달력을 보니 며칠 후면 내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헤어질 시간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내가 사라져야 할 텐데, 그때까지만 살아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을 요리조리 검색해 본 후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후회와 가슴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생일날 미역국 한 번 내 손으로 끓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웃과 아내의 생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고 미리 담가둔 미역을 꺼내서 고기를 꺼낸 후에 참기름도 참고, 그런데 이상하게 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장이 없으면 소금으로 간을 하라고 해서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했는데 미각을 잃어버린 나는 아무 맛도 못 느꼈습니다.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만든 미역국에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역국의 첫 입맛을 보는 아내는 그만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더라고요. 아이들도 먹자 말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드시자 말자 우셨고요. 내가 맛있냐고 물으니까 모두가 맛있다고. 그러나 그날 내가 넣었던 소금은 설탕 덩어리였는데도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고, 내가 만든 미역국에 감동한 것도 고마웠습니다. 나는 내 옆에 내 가족이 있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4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치. 됐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말씀들인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들은 그날 밤에 하나하나 하면서 역사적으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밤이 되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이었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생생히 바라본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장 35절 39절 봐요. 읽어봐 이제. 출애굽기 12장 35절 39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예.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단어 하나가 있죠. 수많은 잡족. 지금까지 일어난 9가지 재앙 속에서 많은 이집트의 백성들 또는 거기에 섞여 사는 이방인 민족들이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바로와의 싸움,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 이 싸움 속에서 잡족들이 눈여겨보면서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느냐고 슬그머니 있었던 그때에 많은 잡족들이 유대인들에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가자고. 어린 양의 피를 함께 문을 칠해 놓았던 잡족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이 밤 그들은 결심하고 각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해가 밝자 말자 그들은 출발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드리면은 세 번째 밤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첫째 밤은 이집트 사람들의 밤, Nobody slept. 아무도 잠을 잔 적이 없는, 잘 수가 없었죠. 두 번째 밤은 유대인의 밤, Nobody could sleep.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잠을 잘 수도 없는 그 밤이었다면 세 번째 밤의 제목을 The Night for Yahweh, 그날 밤은 여호와의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30년 동안이나 침묵되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마지막 순간, 이제 내일 아침이면 떠나가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 볼 수 있는 마지막 밤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2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한 명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뜬 눈으로 지새웠던 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라도 한 가정이라도 낙오될까 봐 뜬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 밤,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그 무엇도 해할 자 없도록 이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셨지만은 그래도 눈여겨 바라보시고 뜬 눈으로 지새웠던 그 밤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 430년이나 살다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 밤을 성경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셨던 밤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고 430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봐요. 잠깐이면 창세기 15장.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 이후에 지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단어 한 글자 틀리지 아니하고. 이런 신 누가 있었고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분 어디에 있으며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신이 어느 역사책에 어느 종교에 있은 적이 있습니까?
430년 만에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하나님은 기뻤습니다. 봐, 내가 진짜 신이야. 봐, 나는 가짜가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분이야. 400년 동안 잠깐 침묵했었지만은 이 날을 준비했던 거야. 아니, 하나님이 가슴이 설레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상상하고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 자기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 백성들, 노예였고 천민이었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 자유자로서 해방을 받은 민족으로서 어엿한 국가를 세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변화시켜주고 그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하나님,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봐라, 내 백성이야. 봐라, 내가 저들을 불러낸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 그려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나안 땅에 정복할 것을,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들 민족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야훼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그들로 통하여 이제 40년 또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여줄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벅찬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켜주도록 지새운 밤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민족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었고, 그리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사건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봐요, 앞으로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고 요단강이 어떻게 멈추었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이래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느냐를.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던 한국의 20명 단기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 한 분 리더였던, 그리고 젊은 청년 한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그때 40일 동안이나 인질로 붙잡혀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유저지 근처에 자기 외삼촌이 목회하는 목사님 교회에 방문차 왔다가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고, 때로는 가축들이 있는 장소에 처박혀 있었고, 화장실 생각도 제대로 못하고, 옷 바꾸는 거, 말도 샤워도 세수도 못했으니까 먹는 거 간신히, 그러다가 가끔씩 끌고 나가서 일렬로 세워놓고, 물론 일주일 지난 다음에 5명씩 따로 모아놓았지만은 한 줄로 세워놓고 총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배교를 강요하고,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다짐 혈서라도 쓰라고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수도 없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40일 동안, 악몽으로 다시는 교회조차 가기 싫고 그 생각만 하면 잠도 못 자는 그때 40일 동안 끔찍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버리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분의 인터뷰입니다. 그때 우리가 40일 동안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자고 나면은, 가장 무서웠던 밤이었지만 자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밤중에 원망도 하고 불안도 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아침만 되면은 그 불안해하고 있었던 밤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부끄러웠다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닥쳐오는 그 많은 공포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순교이고 살아도 너의 삶은
순교가 아니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지내라고. 긴 인터뷰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악몽은 생각이 안 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이 난다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히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읽고 마칠까요?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 그리고 정식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민족과 하나님의 대심의 선언이 시작됩니다. 읽어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밤,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이들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을. 그래서 기쁨으로 벅찬 감격으로 그날을 기다렸고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을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상한 시기, 위기 앞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 또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 선하신 계획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